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용서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 모두 다 일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적인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자유를 주고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강하고
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범사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다양성 주제로 세 번째 시간으로 자비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큰 주제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다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훈훈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 그러니까 루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서 기부를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루스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그분이 부인입니다. 네, 고테스만은 이제 남편의 이름이겠죠. 그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냐면 세상에 1조 원을 벌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나 살펴봤더니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상당한 투자자, 굉장한 탁월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따라서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해라, 정의로운 일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의 유언을 따라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돈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이라는 곳에 뉴욕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의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조 원을 의대에 기부한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데에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보니까 그 의대생들이 보통 절반 이상이 졸업을 하면은 한 2억 6천 정도를 빚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다니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일에 아주 뜻깊게 돈을 사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도 행복하겠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 일에 옳은 일에 써달라고 유언하였던 그 남편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행복하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했구나, 옳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자비가 흘러 넘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분명히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로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죠. 나아가 자연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잘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죠. 우리가 익히 창세기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연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 사람에게 있어야 할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게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병이 생겨나게 되고 또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가 깨짐으로 발생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가 된 이유는 바로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찾아온 죄의 결과,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말은 여리고가 밑에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지역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간다는 뜻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간다라는 의미로 이 여리고를 보통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900m 정도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역, 수면보다도 한 300m 더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200m 정도 고도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급경사입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척박하고 그리고 바위라든지 어떤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피의 길입니다. 피의 길. 피를 많이 흘리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강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안 좋은 길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살면서 전등이 밝지 않고 후미진 곳, 어두운 곳, 그곳에 큰 범죄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곳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타남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것이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이 상황에서
강도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강도들이 또 지켜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죠. 빨리 이 범죄 현장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본다면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친 사람을 만지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내려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또 공중 보건 위생, 어떤 사람이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직무는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더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인이라고 하면은 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혈통이 서로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그다음에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관통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보니까 유대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누구를 만난 겁니까? 원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를 가장 경멸하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가장 경멸을 받고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람, 그리고 동일하게 강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지간, 강도의 위협,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 불쌍히 여김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도 해주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교통수단도 제공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그리고 병원으로 인도하죠. 여관, 여기서 이 여관이 하스피탈, 우리나라 오늘날 병원이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용도, 병원 비용도 대줍니다.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추가 비용이 들면은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말하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율법 교사가 누가에 의하면은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시험을 위한 제목이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존재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이죠. 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뻔히 알고 있지만 답을 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정답을 말합니다. 율법 교사이니까 정답을 잘 말해 주어야겠죠.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딜레마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사실 지키지도 않지만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고자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교훈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이 이 일을 잘 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결국에는 율법 교사로 하여금 답을 듣게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곧 이웃이 된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비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가 올 때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정의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 바로 정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이 두 마디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자비와 정의가 하나가 되어져서 행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하고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것, 이것이 정의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따로 그들의 몫으로 떼어서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차원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몫을 따로 떼어서 주는 것.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정의의 의미는 따로 몫을 떼어서 보호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정의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법을 주신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정의를 실행함으로써 자비를 행하는 그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정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또 여러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두 번째 의미의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난민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노숙인들, 한부모 가정, 여러 노년층 모두가 다 취약 계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몫을 따로 떼어서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취약계층들을 향하여서 정의롭게 대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자비를 받은 자의 어떤 척도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먼저 경험하셔야만이 그 다음 일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의 문제를 회복해 주셔야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알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 다음 정의를 행할 수 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비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의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정의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또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말이죠. 잘 아시는 아마 내용이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그 정의를 실행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왕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노임을 받죠. 근데 감옥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한테 빚진, 정말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돈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갚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무자비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갚을 수 있는 시간도 안 줍니다.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자비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비를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하게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병든 자들을, 또 옥에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비참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 경험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그 마지막 날 때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봐 주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정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정의의 혜택을 입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한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의인은 그에 합당한 자비를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얼른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또한 정의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분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은 반드시 누군가를 돌보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비 사역은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거나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했을 때 나를 속이고 그리고 딴짓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막 화가 나고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서 들 때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자비가 조건이 없는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앞으로 잘할 거야. 너가 앞으로 변화될 거야. 그거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정의를 행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의를 통하여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나아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또 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특히 목사님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자꾸 교회 오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게 하니까 나는 도대체 목사님들 싫다.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된 목표는 사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서 보면은 70인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죠. 막 죽은 사람, 아픈 사람, 또 막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드시고 전도하러 가실 텐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아우 떨려라.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떨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하는 일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나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마르다. 목마르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와서 좀 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하죠. 마르다가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르다는 정말 잘했어요. 마르다도 자비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필요, 거기에 함께 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자비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한 가지 수고, 많은 일보다도 한 가지 수고, 우리의 정의로운 그 한 가지의 일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주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 사역을 주님의 뜻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의 통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지역 사회에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 단체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정의를 실행하는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국가가 이 일들을 규모 있게 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도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우리 교회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안수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집사님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삼권 분립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또 장로와 집사가 있어서 세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것 같습니다. 이제 초창기이니까요. 그러나 이 일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할 때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돕는 사람보다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자는 이 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한 영혼, 한 가정, 여러 곳을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육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사회 정서적으로 그들이 재활하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정의를 행하셔서 참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의인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답게 정의롭게 옳은 일을 행하며 참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지역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사회 정서적인 모든 필요들을 채우며 참으로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관대한 나눔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명령 앞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으며 하나님의 자비 받은 자로서 참으로 조건 없이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을 돕는 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지혜롭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지적으로 또한 사회 정서적으로 전인적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모두가 함께 힘써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